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우리는 각 개개인이 주님의 그 한 지체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두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부부의 그 예를 땅에서 보듯이 하늘에서는 주님과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예표적인 일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자면 교회의 심오한 뜻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된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생활할 적에 주님께서 이 지상에 그죠? 지상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지상 교회의 그 구성원이 난데 주님을 모시는 말하자면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그 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저 구약 끝까지 다 배웠죠.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이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뜻을 알아야 뭐 행하든가 뭐 안 행하든가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듣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지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원래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의 원뜻은 히브리어의 거룩함은 카도시입니다. 그 카도시의 원뜻은 그 단어가 말하는 뜻은 분리함, 구별함 이런 뜻입니다. 분리하고 구별하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나 율법서에 그 제사 지낼 적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 뜻을 가진 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그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거, 보고 듣는 거, 이 모두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방향을 흘러가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창념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모르면은 사탄에게 쏟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근한 예로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그 화평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원칙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결국은 죽이죠.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과 뭐 화평을 한다. 그 참으로 불을 들고 뭐 숲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구별할 줄 아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의 조건은 또한 말씀과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구주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여야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까 저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거룩의 그 원칙은 분별과 구별입니다. 구별됨과 분별함을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 보고 분별하고 뭘 보고 그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얽혀갖고 이렇게 혼탁한 시절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말씀과 기도를 해서 그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들 신부님들, 목사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란 그 뜻을 우리가 알았죠. 신부, 목사, 집사, 장로 이거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들은 전부 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 말씀과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말씀에는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진리와 의가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단편적인 사상이나 거기 취해서 바라보면 백의 백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로고스고 로고스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 교회를 이룬 같이 교회 즉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죠?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영적 싸움인데 뭐 육체적으로 뭐 누구를 싸우라 이 말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짐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교회되게 하시면 우리들 모두가 불완전한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금 골로새서 1장 28절 읽었죠. 우리가는 여기든 사도들이나 옛날 초대교회 전파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전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온갖 지혜를 짜내서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교회되게 하시면 우리들 모두가 불완전한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 이게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사랑하는 자, 그렇게 들려왔지요. 그 세례 받을 적에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그분의 열매가 뭔가 하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래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한 DNA를 가진 한 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임무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과 사탄을 이기셔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 대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여기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주님의 그 열매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나고 이럴 적에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의 살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로 주님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공부만 해갖고 지식만 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이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열심을 품고 악한 마귀와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그의 성품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틀린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마귀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뭡니까? 자비, 온유, 참음, 사랑, 화평, 희락 뭐 이런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기억해 놔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한다고 다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죠. 그거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해갖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장차관 되고 대통령 되고 뭐 교회 목회자도 대형 교회 이루는 게 꿈 아닙니까? 그래갖고 부귀영화 누리고 다 목사님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왕이 돼갖고 행동하죠. 행세하고 그런 거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부귀영화 건세 돈 건강 자식 자랑 학력 자랑 이생의 자랑들은 다 분토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거 다 옛날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육신을 입어 완전치 못하고 우리는 늘 교만하기 쉽고 늘 죄 속에 있어서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라 사탄이 멸망받을 그날까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중생 영어로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우리 중생 돼야 된다. 중생 된 자 이런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째 모태에 또 들어가서 또 새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많이 배웠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 속에 속해야 거듭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 즉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저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은 구원이 주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 전에는 주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초보 신앙 때는. 그러나 이제 내중에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교회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을 이제 알고 보면은 구원보다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주님의 형상, 주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또 한 몸을 이뤘으니까 그거는 떼야 뗄 수가 없죠. 이제 말하자면 구원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이 더 중요하게 됐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성경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뭐 거듭났느냐 중생 받았느냐 이래 갖고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갖고 사기치려고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답은 벌써 다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알파도 예수님이고 오메가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도 예수님 즉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이론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그 가짜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생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중생은 곧 거듭남이죠.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남 등은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예, 새로 태어남,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산다, 뭐 이런 것, 중생 전부 다 새로 태어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배우고 알고 왔는데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인 거듭남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는 요한 1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아까 저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뭡니까? 여기 요한 1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놨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예수님을 다 증거한다 이거죠. 물, 성령, 피 뭐 이게 그러니까 여기 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거 갖고 뭐 엉뚱한 교리 갖다 대 갖고 뭐
엉뚱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사기꾼들입니다. 거듭남의 조건인 물과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물과 성령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중생이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생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입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아마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갖고 다락방 오순절 그 성령 그건 하나의 표징이죠. 표징.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이 그 거듭남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구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나의 아버지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것을 내가 예수님 형상, 내 피와 살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중생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양식 이것만 이때까지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깨닫고부터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부모를 아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알고, 예, 그것이 중생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이 떨어져서 뭐 뒹굴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집회에 가보면은 우리 어머니 손잡고 가보면은 그때는 교회가 마루바닥이, 대부분 마루바닥이고 방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원 강사님이 오셔서 성령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불고 막 난리 뻥끗통을 찍었죠. 그것도 한 그 표징입니다. 표징. 그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한 표징입니다. 성령을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여 변화받은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죠. 따라서 중생이라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생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은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으나 점점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고민과 뜻을 알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무엇 생각하는지, 아버지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그 아버지의 이제 고민, 뜻, 뭐 희망사항 이런 걸 우리가 육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과 기도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렸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인격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때 서로 배웠죠.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누구나 거듭난 자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성령의 중생된 자다 이래 하니까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성령 받아서 뭐 땡글땡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이래야 중생된 자인 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 엉터리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을 알면 벌써 그게 중생된 자입니다. 중생된. 왜? 우리가 세상 마귀의 자녀였다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게 중생된 자, 새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누구나 거듭난 자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다 이거죠.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물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중생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거듭나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돼갖고 결국 사망한테 엎어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헛된 지위와 망상, 세상 것에 눈을 돌아가서 거기에 창념하고 있죠. 전부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즉 우리 중생된 자들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생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생활해야 되노?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그 하나하나를 딱 기억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내중에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내가 욕하고 나는 뭐 때문에 욕한다 이래갖고 욕을 내뱉고 뭐 폭력을 행하고 그래 하면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그래 하면은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육신은 매일 넘어지기 쉬운 자니까 예.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씨가 다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새롭게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중생된 자들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